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일날 설교하시려고 강단에 서셨을 때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도 드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저렇게 사무에서들 나오셨구나 생각하면은 고마운 마음도 들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세미나를 하는 그런 모임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오셨으니까 저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또 기쁜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번에 준비하려고 한 거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좀 미진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다루겠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루리라.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이걸 조금 준비하던 건데요. 이게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겁니다. 내가 만일, 첫째로 말이죠. 첫째로 내가 만일 돌아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기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거였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제 방에도 이걸 이제 붓으로 써서요, 붙여놨어요. 그리고 늘 그걸 묵상을 하죠. 내가 만일 돌아오면, 사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요, 목회자인, 설교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죠. 호세아서는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정말 선지사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함께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호세아 1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지금 이 종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번 그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닷새 동안을 이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까지 닷새까지를 쭉 해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인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뭐 보통 어지럼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예? 도저히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현장까지만 데려다 달라. 그냥 뭐 이렇게 쓸 수도 없는 정도로요. 그래도 현장까지만 데려다 달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래도 정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 사역을 마쳤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시 그 삼손이 그런 기도를 했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번만 저는 그때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정말 저를 다시 한번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면, 정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근데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말이죠. 예레미야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23장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해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러시면서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와 같은 설교도 있고 알곡과 같은 설교도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알곡에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하는 말씀은 겨와 같은 것을 버리고 알곡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한다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선지자가, 그리고 우리 설교자인 우리들이 말이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 중문으로는요, 요 말씀이 중문으로는 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과 귀한 것을 분별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뜻은 같지만은 아주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는 분별력이라는 게 좀 더 드러날 겁니다. 헛된 거가 뭐고 귀한 거가 뭔지 그걸 분별을 한다면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예레미야 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요, 참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예레미야 15장의 이 말씀을 좀 한번 많이 좀 음미해 보시고 저처럼 정말 여러분 서재 책상 앞에다 써서 한번 붙여놓고 늘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내가 돌아서라. 말하자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같이 되지 말라. 너는 그들같이 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이런 한 말씀 디모데후서에서 그러나 너는 하는 거를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중문으로는 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정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는데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돌아서라. 오늘의 지금 우리들의 시대도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하신 것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나무를 성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지와 같은 이렇게 아주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매일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중 귀한 것이 무엇인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그 66권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으려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주님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참 이렇게 성경이 무성한 나무같이 여기 원줄기도 있고 붉은 가지도 있고 아주 작은 가지들 같은 그런 말씀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성경에서 가장 귀한 거는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잡아당긴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적인 걸 보시오.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성경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안인데 문제는 죄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 이거예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안인데 문제는 죄,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귀한 거라는 거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세요. 정말 귀한 것들은 말하지 않고 헛된 것을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주 인문학적인 설교가 많아요. 요즘은. 전에는 기복적인 설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복적인 설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해지니까는 인문학적인 설교, 자기 개발적인 그런 거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예?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말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걸 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이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뭔가, 그 백성을 속량하신 일입니다. 예? 우리 죄에서 우리를 속량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출애굽 당시도요, 출애굽기 6장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때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 속량을 하셨는데 그건 그림자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러니까 종종 당당하게 해주신 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증인이 증언해야 될 핵심은 뭘까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예? 우리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은 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가리키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심지어 시편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뭘 가리켰느냐? 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됐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근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과 이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또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은 율법, 선지자,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 이거를 증언하라고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걸 뭐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예?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이번에 성경 66권을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책을 3권으로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 번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도 한 번에 설교를 해요. 창세기는 50장이나 되고 출애굽기는 40장이나 됩니다. 그걸 불과 30분밖에 안 되는 주일에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번에 설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창세기 50장을 빠짐없이 낱낱이 설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여기 보면 어디에요? 이제 아까 나를 가리켜 이제 기록된 건 성경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면 주님의 그럼 이제 이 고난 받으실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증언이 이제 창세기에는 기록이 됐는가?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그 점을 이제 그걸 증언하자는 거죠. 다시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뭐 요나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이걸 증언하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증거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평생 동안 증거를 해도 다 못 다 증거할 거예요. 예? 그런데 딴 말 덜 헛된 것만 말하고 진짜 이거는 이제 전하고 있질 않다는 거죠. 예? 다시 좀 강조드립니다. 모세율법, 선지서,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실 거, 이것만 증거를 해도 여러분이 평생을 다 전해도 못 다 전할. 그런데 이 귀한 이것의 핵심은 이제 전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설교하기, 66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22편씩 해서 3권으로 이렇게 책을 펴냈어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의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요.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증언해야 될 핵심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하면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무엇에 대한 그런 기록한 거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실 거. 자, 우선 계시록 1장을 대하실 때요, 우선 몇 단원으로 나누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 작업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요, 몇 단원으로 나누어지는가. 우선 보면요, 이렇게 1장 1절부터 10절, 11절로 20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눈 후에는요, 그러면은 단원의 핵심은 무엇인지 여기다 제목을 정하라는 거죠. 여기의 핵심, 이 부분, 첫째 단원의 핵심은 뭔가, 둘째 단원의 핵심은 뭔가. 근데 그걸 보면은 여기 첫째 단원은 요한 자신의 증언이에요.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세요. 또 말씀하세요. 여기는 요한이 증언한 거고, 두 번째 단원에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세요.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면, 자 보십시오. 요한은 그럼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요한의 증언한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요한은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여기서 그의 피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하면 생명이거든요. 근데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피라고 하는 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이걸 요한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첫째 단원에서는 이게 귀한 거죠. 이게 중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증언한 핵심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나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속량을 해주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요한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은 이제도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계시다. 요한은 주님은 지금도 계신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도 계신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인데 지금 요한은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장은 두 단원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원은 요한 자신이 증언을 한 거다. 근데 요한은 증언한 그 핵심은 뭐냐면은,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아담 하와를 추방하실 때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백성이 없는 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자기 피로 이제 죄에서 이렇게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잊어버렸었던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하나님 이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피로 값지고 저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저들을 속량을 해서 하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자, 두 번째 단원에 보면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들은 거죠. 그게 뭔가, 핵심이 뭐예요? 일곱 금초대를 본 거예요. 첫째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 금초대가 뭡니까?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교회가 참, 우리는 교회를 하지만은 너무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돼서 세워진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 어떻게 세우셨는가?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대신 속량을 해주시고, 그래서 찾아서 빼앗겼던 그들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의 공동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은요, 교회로 시작을 해서 1장이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이 또 교회로 시작을 이제 마치고 있어요. 교회로 시작을 해서 교회로 마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으로 보여주신 것이 일곱 금초대를 보여주셨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일곱 교회에 보내라. 여기 너 보는 거를. 근데 뭘 보여줬냐? 일곱 금초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금초대만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촛대만이 아니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있느니라 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일곱 교회에다가 내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에다가 이걸 써서 보내라. 지금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촛대고 이 세상은 어두운데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촛대고, 그런데 그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고, 그리고 그건 뭐냐 아니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에게 내가 본 곳을 이걸 기록해 일곱 교회에다 보내라. 지금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첫째 보여준 게 일곱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이제 주님이 손에는 일곱 별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이거는 말씀의 검인 거죠. 근데 이제는 아까 앞에서 내가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한 검이, 해로운 검이 아니에요.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이로운 검. 바울이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하면 나쁜 거죠. 근데 선한 싸움이 있다 이거예요. 검도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지만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메스와 같은 이한 검이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는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요한이 들은 거는 뭔가, 이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들은 건 뭐냐면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요한이 들은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거야.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근데 이제 살아있다. 근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들은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들은, 요건 윗부분은 본 거고 요거는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벌써 이 말씀만 받아도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파악하다시피 한 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 것과 이제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 오른손 내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러니까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의 비밀. 그걸 제 카페에 이 설교를 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 계시록을 비밀 하는데 비밀이 뭡니까?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의 비밀.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을 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이제 택하셨지만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으로 갈려 있었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셔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제 그 죽으시게 함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교회를 세우신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니라.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끝나요.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하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어 쫓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 대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그래서 그들로 둘로 하나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천사가 알았느냐. 예?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비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계시록을 이런 모양으로 다시 한번 다뤄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다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그 일정에 쫓겨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수리 기쁨의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냥 이번엔 이거를 그냥 전하자.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이 수준의 기쁨의 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예요. 그 김원태 목사님인가 그분이 CTS의 목요일 날인가 이제 설교를 담당하고 이제 하시는 게도 그런데 거기에서 난 그 목사님하고 얼굴도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를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매년 한대요. 그 연말에.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저를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분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나를 초청해 줬나. 그것도 하루 저녁이 아니라 수, 목, 금, 토, 주일날 이게 31일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송구 영신 여배까지 닷새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했던 내용을 제가 사경회에서 제가 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함으로 여러분도 이거를 좀 한번 활용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건 것이 총 주제가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라는 주제로 닷새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복음의 뿌리를 전해줘야만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거든요. 태풍이 분다고 모든 나무가 다 뽑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쓰러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맨날 얕은 말만 했단 말이에요. 이 깊은 말씀을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제 얕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제가 이게 본문을 이걸 택한 겁니다. 한번 같이 보죠. 5절은 미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만세 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그래, 상상도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는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걸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 예비하신 모든 거,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을 수도 없나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성도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는 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함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사경의 마지막 날 성구용신 예배 때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제가 보기에는 40대 초반쯤 될 것 같아요. 30대 후반은 좀 아니고 40대 초반쯤 되는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 젊은 나이에. 애가 둘이래요. 그러니 애를 둘을 데리고 남편이 없는 미국에서 걔네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도들이 날 보고 나옴이라고 그린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지라면은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 참의 마음이 속에 얼마나 마음에 정말 그랬을까. 근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 간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바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설교라는 건 신학교에서 조금 지식을 좀 배워가지고 그걸 전하는 거,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문자로 어떻게 이걸 다 나타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거, 여기에 중점을 뒀거든요. 자, 이게 거기서 제가 한 그대로입니다. 보이는 나무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 이거야. 예?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는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 복음이 나타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나무, 그렇듯이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복음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예? 복음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복음의 뿌리가 같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뿌리가 뻗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모세 율법 하면은 이건 율법이구나 뭐 그렇게 되게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죠. 모세 율법 거기에 복음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의문이라는 보자기에 가려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모세 오경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를 보세요. 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 오경을 통해 다른 교훈이나 축복이나 아까 말한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만 한다는 거죠. 이건 헛된 덜 귀한 거라는 거죠. 내가 헛된 것과 귀한 것을 분별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경회를 통한 기대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뭘 기대하는가? 첫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신앙의 터가 견고해져서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다. 이를 나는 위해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 나는 이걸 기대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만 한다면 뭘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서부터 접근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좀 하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야. 왜 이러셨느냐. 여기 보면요, 호세아서에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언약을 하고 말씀하는 거죠. 언약. 이게 언약이었다는 거죠. 여기 그들은 구약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교회도 아담처럼 또 언약을 어겼다.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죠. 구약교회도 아담만이 언약을 어긴 게 아니라 구약교회도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 하와만 반역한 게 아니라 구약교회도 반역을 하고, 아니면 오늘 신학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반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무엇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복종을 하는지 복종을 안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요.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믿음도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너희는 언약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건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언약이었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근데 그들은 뭘 택했어요? 사망을 택했죠. 예? 저주를 택했죠. 저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야. 그러다 결국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연결점은 것이요. 여기 뭐예요? 생명. 그래서 여기에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알게 하는 나무다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선인 거죠.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을 그들은 택한 거예요. 악을 택한 거죠. 아담과는. 근데 구약교회도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구약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 저는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걸 좀 보세요. 예? 여기 좀 보세요. 이제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요. 여기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먹어라. 먹지 않으면 너 죽는다. 먹으면 영생한다. 이게 우리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이라는 거죠. 이 귀한 말씀은 옆으로 빌어놓고 내가 듣기에는 좀 헛된 말씀, 교와 같은 설교들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 이제 동관에 갔을 때요, 광동성 동관에 갔는데 한인교회 한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데는 주재원들이거든요. 파송받은. 그러니까 전부 수준이 높아요. 삼성 그 전자 거기에 현지 법인이 거기 있어요. 한 7,00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주재원들이니까 다들 지식 수준도 높고 이제 그 연령들도요 전부 30, 40대 전부 젊어요.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말이죠, 그 황금 어장과 같은 그 아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 시간에 헛된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이게 자기 시간인가요? 주님이 피로 사시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 살았다 먹어야 산다 이 말을 전해줘라. 그리고 세움 받았는데 헛된 말만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복음. 그렇듯이 이거는 원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이게 첫 언약. 여기 먹지 말라 하는 말이 계명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기도 먹지 말라 첫 번 계명은 이게 첫 언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범한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언약,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이고 아담하와는 최초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반역을 한 거죠. 예. 근데 선악과를 문맥적으로 보면요, 예? 2장 17절에서는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18절 다음 절에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문맥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17절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예요, 요거는. 근데 18절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려. 근데 하와가 간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건 깨지는 거죠. 근데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다. 유혹하는 그의 말만 따라갔다. 간음한 거와 같은 거다 이거야. 이게 문맥적인 의미예요. 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와도 아담만 사랑을 해야죠. 딴 남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담도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만 너희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언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나는 내 남편이시다. 예? 그런데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나니라. 아담 하와도 그랬고 구약 교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교회인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복음은 옆으로 밀어놓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오늘날도 그래서요,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랑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야고보서에는요,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는 지금 간음한 여자들과 같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현대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겠나요? 나는 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건가요? 예? 너의 계시록에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그러십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이 전체적인 이런 문맥에서 보면은요 이해가 되는 거죠. 보통 그냥 뭐 형제 사랑 뭐 그런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도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원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가? 여기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질 않아요.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표성이에요.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 대표자로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곧 그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만 죽었나요?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나요? 이걸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걸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근데 해답은요, 그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이렇게 따먹던 그날 날이 바람이 불 때, 이게 전에는 날이 서늘할 때로 돼 있죠. 12시쯤 따먹었는데 아마 3, 4시쯤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담 하와가 따먹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이거 쏘갔구나.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걸 문맥적으로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왔노라.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바로 아담인 거죠.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이 뭡니까? 원시복음인 거예요. 근원적인 해답이 아주 뿌리, 그 근본적인 해답이 뭐냐면 원시복음이다. 이걸 주셨잖아요. 근데 원시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즉 하나님을 편에 선 자와 사탄을 따르는 자 둘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리라. 그리고 두 사이에는 원수,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고 저는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게 되리라. 그러면 그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느냐?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게 근원적인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유혹한 그 사탄을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 사탄에게 내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원복음이 되나요? 마귀가 멸망당할 건 우리들이 구원 얻는다는 거거든요. 거기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멸망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부류로 갈라질 것과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게 될 것과, 이제 해답은 이제 여인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여기 세 마디로 됐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말씀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벗은 몸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보세요. 너희의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면 우린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주님을 쌍수를 들어 맞이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나 자신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성도들은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말은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본래 벌거벗고 있었지만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두려움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된다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나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이 벗었다는 말은 우리의 결산받을 옛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도 또 세 마디로 되세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근데 여기에서도 특정적으로 그냥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심한 말씀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란 말인가.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건 소유격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만들어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죽을 벗기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맥락을 보십시오. 이걸 증언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벌거벗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근데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히시고요, 24절에서 쫓아내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 왜 그냥 쫓아내시지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내셨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쫓아내셨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쫓아내셨느냐? 왜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둠이 됐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못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의 속량을 통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쫓아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내 이름으로 지옥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걸 이룰 것이라. 잃어버린 백성을 내가 다시 찾을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농부의 비유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그랬더니 악한 농부들의 아들을 보고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랬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묵과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구원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 이건 제가 강의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사경회에서 전한 걸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전에 이미 전한 말씀이지만 사경회 때 이렇게 전해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 공유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간추려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 설교 아니에요. 사경회 첫날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이거를 여기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셔서 추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증언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어요. 첫 번 사경의 날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비하신 모든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예? 여기에서 구약에는요 쫓아내신 일이 두 번이 있어요. 구약성엔 한 번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추방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래.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돼서 막 때려서 내쫓았다. 그럼 내쫓는 게 끝입니까? 내쫓고도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는 녀석 정신 차리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억만 배 더 큰 거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지금 너희는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추방을 당하니까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통해하고 그러지만은 너희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안다. 너희는 모르지만은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기서도요 현재는 재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한 현재는 재앙이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내 마음이다. 장래는 영광이라는 거죠. 현재는 재앙이 같지만 장래는 영광을 주려는 것이라. 예?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추방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는 내어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래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그래요. 열방에 바벨론으로 추방은 했지만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배은망덕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은 그 배은망덕한 그들을 추방하면서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건 솔로몬의 성전이 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잠깐인가요? 70년이 차면은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실 테니까요. 그래서 잠깐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자, 떠나시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지성소 구룹 사이에 임재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까지 떠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손이 동대문까지로 떠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산에 머물고 이게 감람산이죠. 예?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시더니 거기까지 쫙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경에는 이 이상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을 잡았잖아요. 그건 그림자였죠. 실체는 자기 아들인 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따라 쫓아가신 그것이 이상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환상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바벨론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 세상 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지금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언하라고 하신 귀한 것이 뭔가? 내가 정말 이를 증언하는데 이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야 될 말씀이 뭔가? 저는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까지 따라가셨잖아요. 포로 사로잡히는 중에. 그런 다음에 이상이 떠나 끝인 거죠. 떠난지라. 그런데 여기 보면요, 머물고 하는 말이 이 외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떠났다, 예루살렘을 적에게 내주시고 성전이 불에 타게 내주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머물고 또 머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머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우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올소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박하지 아니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 있는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따라가신 하나님은 그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거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따라가신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실체로 주어진 거죠. 느부갓네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자와 같았죠. 오늘날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성이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늘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이걸 다시 회복을 하시는 그 자증을 하신다는 거죠. 70년이라는 기한이 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떠날 때도 동문을 통해 떠나셨댔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은 데리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다니엘의 70년이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70년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기를 기다리는 말이죠. 성전으로 들어가고, 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회복이 됐잖아요. 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인가요? 스룹바벨의 성전인가요? 에스겔서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것과 연결이 되죠. 에스겔서의 그 성에 대한 계시가 쫙 나오죠. 예? 회복하시는 역사.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돌아왔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예?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난다 이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는 게 한문으로 하면 중생이죠. 중생. 예? 다시 살아난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살아나고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가.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여러분,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문맥적으로 보세요.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그들에게 이 반석을 쳐라. 그런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 그 아래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쫙 뻗쳐 있는 거죠. 그 맥이. 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점을 좀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교육을 하듯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시대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시대는 환상이 아니에요.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죠. 친히요. 환상이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아담하와 그 사람을 추방하실 때 우리는 추방당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들이 죄값에 팔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주고 그들을 포로해서 노예를 해방하듯, 이게 속량이죠. 많은 사람이 배송물로 주려 하니라.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아까 에스겔서에도 잠깐 동안 성소가 되리라 그러셨죠. 여기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신을 입고 말구육간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건 천사보다 못한 상태였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천사보다 더욱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왜 이렇게 되셨느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여 주셨다. 다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친히 찾아오셔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심으로, 예, 우리는 이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겠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죽을 벗기도 돼서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네?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의의 옷,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첫번 사경의 첫번 설교의 중심 주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의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스폴전 목사님 말대로 믿음은 손과 같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믿음은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누리자, 요 점을 또 강조를 하십시오. 알고만 있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화목을 누리자는 거예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야 된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하지 않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게 어려우면 찬송을 부르라 이래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그 마음을 보사 내 흉한 죄를 사하여 늘 편안함만 주소서.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정말 찬송을 좀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억지로라도 불러보세요. 그럼 어느 틈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제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요. 그 돈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 기도가 있어요. 예?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찬송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렇게 누립니다. 그래서 화평했다는 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또한 그립니다. 또 있다 이래. 또 줄 거 있다 이래.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에게, 즉 가죽옷을 이제 받아 입은 자들에게 또 줄 축복이 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겁니다. 서 있는 믿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서 있었습니까?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죠. 계시록 6장에 보세요. 임금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그들이 산과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우라. 서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 있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냐를 알려면 성도들이 이 의롭다한 칭의 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서 있는 믿음입니까? 두 번째요. 세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의의 옷을 입고 아담아와는 추방을 당했댔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신 아버지의 영광에 거기에 이제 들어갈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경에서 증언했던 말씀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도들이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는요, 이제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란 사망입니다. 사망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거듭남, 중생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은 다 거듭났습니까? 중생을 했습니까? 두 번째,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한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도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냐니까. 세 번째,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한 추방이다. 그럼 추방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들어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진입입니다. 중문으로는 진입으로 됐어요.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근데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해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이 비전, 구약시대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젠 강단에서 산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강단에서 산수의 강이 흐렸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여러분의 강단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용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던 것은 내게로 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지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그랬죠. 생수의 강이 내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구약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난다는 게 뭘까요? 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청원되기만 하면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모든 게 살아나는 거죠. 중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마다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는 역사, 치료하는 교회. 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의 뿌리는 이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 남은 이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 없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눈 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 교회에 주님을 어디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죠? 제가 증언한 말씀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7 촛대를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셨어요. 그러나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으로 쫓겨나 있어요.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1장에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리고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인자 같은 이가 7 금토대 사이에 계시는 것으로 1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3장에서 주님은 교회 밖으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나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벌거벗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피로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을 문 밖에 추방한 그런 교회는 없는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산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닿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임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드림으로 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사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서늘해 가다가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쯤 멀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나는 작년 말 금년 1월 달에 정말 4개월 헤맸습니다. 4개월 헤맸다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다시 나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내가 나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내가 헛된 것과 귀한 것, 이걸 분별을 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증언한 이 첫 번 사경의 첫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헛된 것과 귀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주 앞에 나를 이끌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태어나는 하나님의 입노릇을 이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참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남녀 종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곱 금초 때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남녀 종들이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가 만일 이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이 무엇이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정말 우리들의 심장을 찌릿하는 말씀이옵니다. 주여, 저희들은 앵무새와 같이 리바이벌하는 이제 녹음기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과 함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엠마오로 시리에 잠겨 떠났던 그들이 그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과 같이 우리들의 잃었던 사명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제 회복하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정정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 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과 귀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의 역할을 하기를 감당합니다. 이제 더욱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